찬송 부르겠습니다. 159장입니다. 찬송가 15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하세 주님 보아랜데 그보다의 권세 닿게 또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잊으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소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할렐루야. 161장 부르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마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통해 중보 되신 성령 중보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165장 부르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번생 모두 잊으시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본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거니셨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런 시간부터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며 영생을 얻게 하시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때로는 범죄하고 유혹을 받아들이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극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삶이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부활의 새 생명, 부활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오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 다른 제자가 그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풀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이 성경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절 같이 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면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나지 못합니다. 이후에야 만나는 거죠. 그런데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죠. 6월절이 끝난 6월절이고 다음 날 주일입니다. 초실절 아침입니다. 6월절이 들어있는 그 주간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 주일이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밭에서 가장 처음 읽은 보리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를 드리죠. 그때부터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부터 추수가 시작된다는 그 농사 시기의 선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산물을, 다른 보리를 계속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첫째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므로 나머지는 내가 써도 좋다라고 하나님의 허락이 얻으시는 거죠. 그 내리는 거죠. 11조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첫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첫 것을 마침으로 나머지를 대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림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거죠. 그런 대속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교훈임의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을 통과하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갖고 풀었죠. 너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너희도 반드시 부활한다. 그렇게 풉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초실절 예물을 바침으로 모든 밭에 보리를 추수해도 좋다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 첫날입니다. 아직 어둠이 있을 때죠. 그러므로 새벽예배 드리는 시간과 비슷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혼자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만 다른 여인들이 같이 갔지요. 예수님 어머니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덤에 와서 보고 돌에 무덤에서 옮겨진 겁니다. 이건 두 사람도 옮기기 힘듭니다. 왜냐고 하면요, 그 바위를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고 돌을 가지고 이제 덮는데 돌이 둥글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성인 남자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좁지 않습니다. 넓어요, 안쪽이. 가정교로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신을 안치하는 이렇게 침대처럼 생긴 이렇게 돌로 만든 널이 있고요. 그 위에다 대고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 다음에 시신이 육탈되고 나면 그걸 수습해가지고 그 바위니까요. 바위 사이드로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그게 수술해서 만든 겁니다. 화장을 하거나 부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습을 합니다. 다 육탈이 이루어지고 나면 뼈가 남잖아요. 그리고 대기가 대단히 건조합니다. 우기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일단 비가 그치고 나면 햇빛이 칭칭 내리쬐입니다. 그러므로 공기 중에 습기가 있어가지고 떠도는 그런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습기가 한번 붙으면 곰팡이가 됩니다만, 그러나 돌이기 때문에 이 습기를 흡수해버리죠. 그러므로 돌에 곰팡이가 거의 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은 저녁에다가 역청을 의해갖고 만들어요. 또 경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보온만을 위한 건 아니고 경고해야 되니까요. 그러므로 습기가 들어왔다가 갇히게 됩니다. 역청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집안에 곰팡이가 피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곰팡이와의 싸움이 우기가 오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돌로만 만들어져 있는 무덤 안에는 곰팡이가 안 생깁니다. 그 육탈이 빨리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육탈된 그 뼈를 수습해가지고 이 벽에다 파놓은 그게 집어넣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장사 지낸 지 며칠이 안 되니까요.
시신을 안치해서 이렇게 모셔놓는 돌로 된 침대 늘 그 위에다 대고 올려놓은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일단 그 생명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여러 사람이 와서 이렇게 사망을 확인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장례를 오래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되게 당일날 장례를 치릅니다. 당일날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져요. 죽음도 어느 한두 사람이 그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확인을 합니다. 랍비가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죽었다라는 걸 선포를 하기 전에는 장례를 못 지냅니다. 그리고 랍비도 사람이 적어도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는 또 기절을 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초의학기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또 성경 학교에서도 그런 걸 배우고요. 그래서 이 랍비가 최종적으로 죽었다라는 선언이 내리면 바로 장례에 들어가요. 장례에 들어가서 이 시신을 넣어두는 거죠. 이제 장례식을 지낼 때 보면은 이 기저귀처럼 생긴 이 천을 갖고 온몸을 둘둘 맙니다. 그래 머리에 수건으로 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구풀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는데 그 들어가서 베드로가 따라 들어가서 보니까 6절 말씀에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놓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놓이지 않고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몸을 쌌던 세마포는 아마 객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객혀 있었고,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머리가 있던 곳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표적인 거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이 모습을 봐서 무덤 속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더구나 이 무덤 무는 날입니다. 남자 둘이도 열기 힘들어요. 왜냐고 하면은 돌로 되어진 무덤이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풀려가지고 갔다가 막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무덤 문에 딱 맞게끔 만들어진 그 돌을 굴러와가지고 또 굴러가버리면 안 되니까 딱 고정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사람이 서너씩 달려 들어가지고 무덤 문을 위로 올려놓고 약간 경사를 만들어요. 경사를 만들어 올려놓고 무덤 밑에다 대고 고일목을 고여놓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닫을 때는 고일목을 빼버려요. 그리고 튕겨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밀면서 무덤 문을 닫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무덤 문을 열려고 하면은 다시 경사를 밀어 올려야 됩니다. 내려보내는 거에 쉽죠. 밖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밖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되는 겁니다. 튕겨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속도만 조절해주면 되고요. 이거 쉬워요. 그러나 이걸 열기 위해 가지고 경사를 올려 미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죠. 여자들이 가면서 걱정을 했던 것도 그겁니다. 남자들은 두세 시 달려들어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뭘 할까 이걸 염려했던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경사로 올라가 있는 거죠. 반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무덤 문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사람이 들어들 수 있도록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일목이 고여 있는 거죠. 밑에요. 고일목을 고여놨으니까 이게 안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마리아는 못 들어갑니다. 무서웠던 거죠. 무덤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던 차에 누가 옵니까?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왔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 걸 가서 말을 했어요. 말을 했더니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다른 그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온 겁니다. 예수님 무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너무 놀래놓으니까 가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봤습니다. 근데 요한이 젊으니까요. 베드로는 나이가 좀 많잖아요. 젊으니까 베드로 앞서서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놀랬죠. 아무리 그 선생님에 대해서 좀 끝까지는 충성 못했잖아요. 끝까지는 충성 못하고 도망다니고 예수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그 여러 번의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안나스에 갔다가 가야바에 갔다가 빌라도에 갔다가 헤롯에 갔다가 다시 헤롯에게로 오죠. 적어도 재판을 몇 번 받습니까? 5번 받아요. 재판을 한 번입니다. 신문을 5번 받아요. 그 과정에서 5번 신문을 받는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버려집니다. 제자들이. 이래 보니까 예수님을 별 낯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쨌든 예수님께 대한 평소의 감정은 남아있는 거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좀 행동이 앞서는 사람 아닙니까? 어렸을 때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니까 요한도 쫓아가고. 그런데 요한은 못 들어가요. 무덤이기 때문에. 더러 시신이 없다?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죠. 누가 훔쳐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귀신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요.
시체를 훔쳐갔거나 귀신이 돼갖고 살아났거나 뭐 이것밖에 생각 못합니다. 뭘 생각해서 부활이요? 꿈에도 못 꿉니다. 제자들 보면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오자마자 쫓아 들어갔습니다. 요한은 문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쫓아가서 보니까 안 계십니다. 다 수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평소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하더라.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실성 있게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에 대한 이 지적인 감각이 안 오는 겁니다. 지금요. 지성이 거기까지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죽었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가시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누이들을 데리고 오자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묻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걸 믿느냐? 너희 오래비가 살아날 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예임하시는다. 그때 내 오래비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니, 지금 살아난다. 못 믿어요. 마르다도 못 믿고 마리아도 못 믿고 지금 살아난다는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끝날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지식을 예수님의 부활이나 재림은 뭐 보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세상 끝날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지식은요 구약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진술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살아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막 마음이 상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도 못 믿어요. 예수님 마음이 상하신 만큼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 나사로 살리시는 게 처음입니까? 죽은 자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로와 과거의 아들도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 살리는 게 처음이 아니면 나인성 과거의 아들 살리셨잖아요. 나인성 과거의 아들은 어떠세요? 화를 메고 나가는 중이에요. 근데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말입니다. 메고 있던 관뚜껑이 열리면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걸 다 봤어요 제자들이. 그 사실을 나사로의 누이들이 모르겠어요? 막 유대 전체에 파닥이 퍼졌는데 그런데 자기 오래비가 살아난다니까 못 믿는 겁니다. 제자들 어떻습니까? 나인성 과거의 아들 청년이 살아나는 거 봤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봤죠? 살아나서 수인을 돈이대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수건을 쌓인 채로 있는 거죠. 온 몸은 그 기저귀 같은 걸로 동여내놨어요. 뭐 어떻게 그러 나오고 있겠습니까? 통통 튀어나온 거죠. 그 모습 그대로 나온 거예요. 뭐 그걸 보면 사람들이 놀랬지만 또 한쪽으로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말이 신기하게 생각했겠어요. 베드로 이제 마가복음에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없는 걸 보고 기여였더라 그랬어요. 기여였더라. 뭐 이상하네. 왜 시신이 없지? 기여였더라. 부활을 못 믿어요. 이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숨이 완전히 끊어졌다가 사망 선고를 받아요. 그럴 때 살아납니다. 이런 일들은 중국 땅이 넓으니까 막 여러 건이 있습니다. 충청시에서도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종이 관을 씁니다. 그걸 화장을 해버려요. 돈이 조금 있으면 얇은 관을 쓰고 좀 많으면 두꺼운 관을 쓰고 그리고 아주 부자들은 막 그 좋은 관에다 오칠을 해갖고 두꺼운 관을 씁니다. 화장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아주 가난했어요. 가난하니까 종이 관을 쓴 겁니다. 그 장례를 지내려고 이제 시신을 놓고 왔으니까 노예에다 들여보낼 순간 아닙니까 지금요. 노예에다 들여보내야 되는데 거기서 부스를 꺼내면서 안에 시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거 시체로 놔두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와서 보니까 어머님이 살아나셨어요. 좀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충칭시 인민대학에서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느 인민대학 부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요, 부활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다 귀신을 또 올리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현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을 지내다가 죽은 목사님이 살아나니까 막 조현기 목사님 앞장서가 다 도망을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 만약에 또 죽은 게 사실이라면 장례도 맞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스크럽을 짜가지고 마귀와 물러가라 그러면서 들어왔어요.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얘기 있었거든요. 못 믿어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것을 믿습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1세기적 당시의 사람들은 미개했기 때문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더라도 덜썩 잘 믿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의심으로 꽉 차요. 사회성 인간은요. 다 그렇습니다. 노아시대 보십시오. 자기들이 들어가지고 노아배를 다 만들어서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엔지니어들이에요. 배를 만드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최고의 기술이에요. 어떤 사람도 노아의 가족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저는 생판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최고의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그 배를 만들었어요. 배가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더구나 작은 배는 밑을 뾰족하게 만들지만 큰 배는 넓적하게 만들어야 돼요. 큰 배는 밑바닥을 넓적하게 만드니까 이 기술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노아 홍수가 났을 때 막 침전과 융기가 얼마나 급격히 일어났습니까? 산더미 같은 해일이 덮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발전합니다. 얼마나 기술이 뛰어났는지 알 수 있죠. 그걸 만든 엔지니어들이니까요. 얼마나 이성적이겠어요. 근데 노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온통 비가 와가지고 홍수로 망한다라고 말하니까 미쳤다 그러는 거죠. 일단 받으면 일어나지만 안 받아들입니다. 신비한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신화다 전설이다 이런 표현해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안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하고 믿음 앞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자기가 다른 학문이지만 표현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영역이 있어가고 다릅니다. 그리고 철학을 통해서 신학을 규명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통해서 철학을 규명돼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만지지 마시라 말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자와 걸어간 자 하나님의 영광과 직면하면요. 그럼 죽습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못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도마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못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손을 내밀어 갖고 내 못자국도 만져보고 천자국도 만져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만집니까? 못 만지죠. 이 부활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모습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뭐 그 당시 유대인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40일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만 예수님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다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완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었어요. 온갖 수를 다 써갖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베드로가 제자들을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가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러 안 갑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부활의 예수님 붙드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죽음의 권세, 악한 권세, 실패와 절망의 권세가 있죠. 이걸 몰아내야만 합니다. 이걸 몰아내는 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 이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 생명의 길을 여셨고 영생하는 길을 여셨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며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뵙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영생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승리와 부활의 생명력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며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얻으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부활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에 바빴던 성도들이 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며 사실은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권능과 새로운 능력, 부활의 권세를 체험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온 세계 방방곡곡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성도들을 만나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일 아침에 증거를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